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어진 환경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할 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돼요. 감당 못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해야 돼요. 어떠한 시험이 와도 감당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큰 시험이 왔잖아요. 하나님이 감당 못할 시험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건 복 주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들을 여러분 때리든 무엇하든 간에 책망하든 왜 그래요? 미워서 그래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나에게 심한 욕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매가 있다 할지라도 징계가 있어도 다 나를 위해서 그럼 잘 되라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간에 원치 않는 환경이라도 그건 다 나를 위해서 잘 되라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서 사도 바울.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잖아요. 세 번째 기도.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랬어요.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이게. 사도 바울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고 싶죠. 편하게 좀 잠깐 살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원치 않는 환경이 싹 사라지면 행복할 것 같죠? 아프지도 않고 문제도 없고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건강하면 다 좋을 것 같죠?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지요? 마음 편한 게 최고인 것 같지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살면 좋을 것 같죠? 그러다가 실패한 인생들 많잖아요. 아담과 하가 그랬잖아요. 맛있는 거 먹다가 실패했잖아요. 네가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못 죽였어요. 유혹됐어요. 보니까 얼마나 먹음직스러워 탐스러운지 맛도 있는지. 이 세상 맛있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좋은 옷이 다가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최고예요. 믿음만이 최고예요.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은 하나님 세상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심판이 없다면 내 마음대로 살면 최고예요. 내 원대로 살면 최고고 돈은 있고 재밌게 사는 게 최고죠. 오래오래 사는 게 최고고 영화를 누리는 게. 성경은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대로 사는 게 최고래요. 그 길만이 사는 길이고 형통한 길이래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너 어디 있느냐? 예, 숨었습니다. 왜 숨었냐? 선악과 열매 따먹었습니다. 왜 따먹었냐? 사단이 유혹해서 따먹었습니다. 아담에게 왜 먹었냐?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여자 말은 듣고 내 말 안 듣냐 이거예요. 사람 말은 기가 막히게 들어도요. 하나님 말씀은 기가 막히게 안 들어요. 안 듣는 게 아니라 지키질 믿음대로 살지를 않아요. 아는 것은 많은데 믿음이 없어. 왜 예수님 오실 때 믿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 버림받았어요? 아는 것은 많았어요. 누가 버림받았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라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자기 믿음이 최고라는 사람들.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저들이 하는 말은 듣고 행하고 그들의 행동은 따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는 건 말하고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믿음대로 살지 못했어요. 오늘날 내가 그렇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아는 것은 얼마나 아는지 몰라요. 들은 건 많고 본 건 많아가지고요. 믿음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들이 하는 가르침은 다 듣고 행하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나 저들의 행동은, 행하는 것은 절대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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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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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과 저주가 찾아왔어요. 죽음과 저주, 에덴 동산 쫓겨났어요. 여러분 아는 것도 알아야지만요. 믿음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믿음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내 운명을 결정져요. 나라의 운명도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기가 큰 나라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막 몰아붙일 때는 기분도 나쁘죠. 그래서 그 나라가 그만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건 기독교 역사예요. 신앙으로 건국한 나라예요. 영국에서 신앙의 차이를 얻기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잘 섬겨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여러분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에 건너갔잖아요. 프리포드라는 그 어려운 항공에 내리고 다 겨울에 내려가지고 얼마나 고생하죠. 수많은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죽었어요. 몇 사람 안 남았었어요.
그렇게 해서 세운 나라예요. 왜?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얼마만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대로 내가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성령이 이끌려 마귀의 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줄이신지라 시험한 자가 찾아왔어. 너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 뭐라고 해서 기록되었어도 기록되었어도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아직도 신앙이 뭐 먹으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지요? 못 살 것 같지요? 집 없으면 못 살 것 같지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양식이라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마리 여인 만나서 복음 전할 때 제자들이 음식 가지고 왔잖아요. 준비해서 잡수세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제자들은 아직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오해했죠. 우리가 없는 사이에 누가 갖다 드렸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왔고 갈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야.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가면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성공의 기준을 맞춰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기준을 맞추고 성공의 기준을. 그러면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리 쌓아도 믿음도 살지 못하면 실패해요. 그래서 누가 보면 12장 13절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이 넉넉해져.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부자가 소출이 와서 묵은 곳간 헐어버리고 새것간 크게 지고 잔뜩 써놨어요. 다 된 것 같죠? 행복할 것 같죠? 성공한 사람 같죠? 내오나 이제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메시지가 왔어요. 그것이 성공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쌓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내가 이와 같다 그랬어요. 믿음대로 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산 자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믿음을 지키는 거.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을 뭐랬어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죽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이요. 내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30년을 살았든 20년을 살았든 여자로 살았든 남자로 살았든 간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근신하래요. 절제하래요. 세상에 빠져 살지 말래요. 그게 최고가 아니래요. 내가 언제 그런 비유 말씀하시죠. 우리가 세상 쫓으면 꼭 닭 쫓던 개신세가 된다 그랬어요. 개와 같은 처지가 된다. 닭을 한참 개가 잡을 줄 알고 막 쫓잖아요.
그러다 호로록 날아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걔가 뭐라고 해요? 지붕만 이렇게 쳐다보고 올라가지도 못해요. 잡을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 행복을 얻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행복 못 얻어요. 다 썩은 동아리줄 잡고 있는 거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식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나중에는 다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썩은 동아줄 잡은 거예요. 우리 육신의 가족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 행복을 누리는데 그 행복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내가 건강하지만 그 건강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우리 젊어 있지만 얼마나 젊을 것 같아요. 다 썩은 동아줄 잡고 있는 거예요. 젊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돈 많다고 자랑할 거 없어. 권력 있다고 자랑할 거 없어. 요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응? 하나님만 자랑할 것이 사랑할 것뿐이 없어요. 응? 뭘 자랑해요? 믿음 자랑뿐이 없어요. 내 말씀대로 샀다는 거. 내가 좋은 환경에 있더니 어려운 환경에 있더니 이걸 내가 믿음대로 샀다는 거. 그것이 자랑이지. 그것이 축복이고요. 응? 나는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주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을 준비하셨다. 그 나라 내게 주실 것이다. 주님이 나타날 때 심판하러 오실 때 나뿐만 아니라 이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나와 같이 믿음대로 산 자는 이 상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공이죠. 천국 가는 게 성공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성공이고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원망 불평하고 절망하고 살아갑니까? 제가 어느 때가 한가 그때 생각한 것이 있어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원망 불평도 하지만 우리가 힘들다고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는 예수를 바라보면 내가 고통스럽다는 것이 사치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이해는 가요. 가난의 고통도 있고 질병의 고통도 있고 억울한 고통도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올라갔을 때 예수님 죄 짓고 올라갔어요. 남의 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올라갔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다고 불평을 하지만 얼마나 사치예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 의해서 고통받는 걸 보면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하나님이요. 누구한테 침뱉음당하고 벌기 맞은 줄 알아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침뱉고 손바닥 때리고 눈 가리고 누가 쳤는 거 알아맞히라고 하고 주먹으로 후드를 패고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살인자 바나바를 풀어주래요. 유대 명절 때 한 사람 풀어주는 예의가 있는데 누구 풀어줄까 하니까 살인자 바나바를 풀어줘라. 아마 그 소리 들을 때 우리 같은 오장육부가 막 뒤집어질 거예요.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살인자 바나바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죽겠어요. 지나가는 사람조차도 누가 슬퍼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조롱했어요. 내려와 봐라. 우리가 믿겠다. 강도조차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시키라. 십자가의 고통 중에 있을 때 로마 군인도 비웃었잖아요. 엘리야가 와서 이 고통의 소리를 하니까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는가 보다. 엘리엘이 라마 사막기니 엘리엘이 라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보시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생애 마감하는 날
나는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나는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가진 것 없고 누린 것 없어도, 백수하지 못했어도 나는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늘나라에서 쉬게 해주십시오. 주님 품 안에 안기게 해주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여러분 순교했잖아요. 그게 성공이에요.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가난한 나사라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부자가 얼마나 잘 살았어요. 아직도 기득인데 그걸 부러워해요. 부자로 사는 거, 행복하게 세상에 사는 거, 빠져 사는 게. 여러분 유혹되지 마세요. 돈에 유혹되고 사람에게 유혹되고 명예에 유혹되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고 했어요. 고운 벼슬 읽고 호화로이 했다고요. 호화로이. 보통 재미있게 산 게 아니고 최고의 낙을 누린 사람이에요. 최고의 낙을 누리면 뭐하냐,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거예요. 죽어서 지옥에 가니까 아무런 의미 없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불행이라는 거죠. 최고의 낙을 누린 그 부자가 지옥에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최고의 불행한 자가 됐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잘 된 거 부러워하지 말고 예수 잘 믿는 거 부러워하세요. 지금까지 뭘 부러워했습니까? 뭘 부러워했냐고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부러워했어요. 사도 바울 자랑하는 거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라고 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실 때 가족과도 의논하지 않냐고 선배된 자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냐고 아라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노라 그러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과 작별했다 이거예요. 세상과 작별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사고를 통해서 나는 이미 그때 사고로 죽은 사람이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나 그래서 이 남은 생에는 어떻게든지 기도하면서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에 연연하고 믿음에 충실해야 된다. 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세상에 연연하지 마세요. 세상과 작별하세요. 작별하세요. 언젠가는 작별해요. 내가 붙잡고 싶어도 못 붙잡아요. 다 놔야 돼. 다 포기해야 돼요. 빨리 포기할수록 포기해요. 아브라함 백세 얻은 자식도 포기했어요. 즉시 가 3일 길어서 버텼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 이제 네가 내 독자보다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을 대신해서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리게 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험 감당 못할 시험 안 준다고.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요. 우리를 시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다 수양을 대신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 일이 생겨서 망할 일이 생겨서 걱정하지 말고 네 믿음만 지켜야 하면 사는 길이 열리고 형통한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못해서 그렇지.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지키기 위해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전날엔 땀방울이 변하는 피방울이 기도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길, 믿음이 실천하는 길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35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 자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보랬어요. 한 제자가 예수님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세상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벌써 아시고 여우도 굴 있고 새도 집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도 없다 이게. 예수님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두 버릇도 없고 먼 여행도 못 가고 무덤도 없어요. 두 버릇도 없었어요.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또한 제자에게 나를 따르라니까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죽은 자들이 죽은 자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또한 제자에게 나를 따르라.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고 따르게 해달라고 그래요.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 성기는데 합당치 않다 그랬어. 이게 신앙인데 이거 실천하려면 내 힘을 되겠어요? 그러게 예수님께서 잠자는 제자들에게 어찌 자느냐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게야. 너희들이 죽고 사는 일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힘으로 등으로 안 돼요. 제자리 힘으로 등으로 되는 줄 알고요. 기도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별 관심이 없었어요. 누가복음 22장 41절 41절 43절에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터 하려고 너를 청구했지만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했다. 돌이키는 형제를 굳게 하라. 오게도 죽는 대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다 됐지요 뭐예요. 열심히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열심히 믿어지냐 이거예요. 기도 없이.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모른다고 나를 부인하라. 시몬아 이거 잘 들어봐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터 하려고 너를 청구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이 있어요. 아담 하와도 사탄이 무너뜨렸고 예수님도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두겠어요? 우리는 가만두겠냐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끼어있지 못해서 그렇지. 끼어있으면요 사단과 싸우지 않을 수 없고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는 기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하면 내가 지는데.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남은 제자들과 변론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하실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랬어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랬어요.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했어요. 세상 일은 세상의 힘으로 하지만 귀신 쫓아내고 있는 건 어떻게 힘으로 되냐, 세상 힘으로.
영역으로 되는 거예요. 기도에서. 영역을 어떻게 했냐? 기도할 때 영역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이른다고 할 수 없어. 시무라 사단이 밀가부터 하려고 너를 정했어. 너 그거 아냐? 목사나 병신들 기도하잖아. 그렇지. 오늘 온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 지난 주간에 뭐 두 번 도봉산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더래. 옛날에는 도봉산 기도원 사람 많았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많았어요. 밤이고 낮이고 막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서 보면요, 뭐 큰 교회 목사님이 안 그렇겠지만 다들 힘들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다 이제 안 되면 그냥 그만두겠다고. 쉽게 말하면 목회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목사라도요, 기도 안 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없으면 적당히 믿어버려 그냥. 어떻게 여러분 아버지 장사 지내는데 천국 복음 전한다고 가겠어요? 가족의 작별연사인데 어떻게 여러분 주일에만 전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힘으로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좀 우리 생각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지켰나 안 지켰냐 그거 따지는 거예요. 지켰나 안 지켰는지. 내가 뭐 했냐 이거 그거 가지고 안 통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보면요, 13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걸 물어요. 구원 얻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수님이 적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해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한번 문을 닫으면 열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이 길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가르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지켜야죠. 목사라서 봐줍니까?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갑니까? 지켜야 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그래 주의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들의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나고 권능을 행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 체험한 사람 보면 지옥에 가니까 왜 이렇게 목사들도 많고 장로들도 많고 권사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몰라서 직분이 부족해서 지옥에 왔습니까? 믿음대로 못 살아서 말씀대로 못 살아서. 도저히 모르겠다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주철을 반석에 세운 거다. 믿음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랬어요. 뜻을 세상에 두지 말고 믿음의 뜻을 두고 더 기도가 성신 충만해서 반드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천국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무엇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초창기 제자들 깨닫지 못했을 때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게요. 내가 백세를 누렸다고 천국 가냐 이거예요. 돈을 많이 가졌다고 천국에 가냐 이게요. 네가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를 더 생각하냐.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믿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내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가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